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누가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는 얘기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그날에는 하면서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냥 시간적인 날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20절. 헤메라.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헤메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적인 날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갈 건지 아니면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빛과 낮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를 해서 빛을 어떤 존재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근데 헬라어로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포토스였는데 원형이 포스죠, 포스. 그래서 빛의 휘오이.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복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휘오이 헤메라스. 휘오이 헤메라스. 그래서 한글 성경은 낮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을 이렇게 일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래서 선물도 무슨 선물이 있어요? 온전한. 선물 받으면 좋죠.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는 않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은사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있는데 온전한 선물은 무엇이길래 그 각양 좋은 은사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를 누구로부터예요? 아버지께로를 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어디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시죠. 그 위를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뭐 하려고 오셨느냐? 누구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 스스로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 보내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도 나오겠죠. 예, 그래서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을 단수해서 복수를 써서 빛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예,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온 그 예, 각양 좋은 은사는 무엇이고 선물 온전한 선물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빛들이라고 하는 빛의 존재들. 그래서 빛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여기서는 또 이제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고 그래요? 어둠이었다고 그러죠. 어디에 있을 때? 그래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도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 뭘 낳는 거예요? 자녀. 빛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뭐가 내려와요?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예. 그래서 은사장. 그래서 은사장 어디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그랬죠. 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은사. 예, 여러 가지 은사라고 그랬는데 예,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셔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예, 주시느니라. 나눠주신 거죠, 다. 그래서 동일하신 성령 그분이 다 하신다. 예,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적인 입장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31절 가시면 쭉 연결해 가지고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무슨 은사냐?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13장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사랑은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해가지고 예, 일반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사랑장 해가지고 많이 이제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은사가 뭘로 연결돼 있어요? 사랑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가니까 요한일서에 가서 요한일서 4장 예, 7절, 8절 연결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예. 그래서 예, 가장 큰 은사. 뭐가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랑장으로 연결됐는데 사랑은 아니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그러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 여러 가지 자라면서 훈련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예. 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다음에도 마지막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장성한 아들들로서의 삶을 살기까지도 예.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결과 누구를 보내주셔요?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일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는데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예. 누가 보내셨어요? 사랑.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쭉 나오는데 보니까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 그 중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 요한일서 21장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서 예, 요한일서 21장 15절
예, 아니 요한복음 됐어요. 예,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서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가로되 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 그냥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왜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느냐? 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보시면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가파오 예, 원형이 아가파오, 파스 아가파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아가페. 예. 그래서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랑하는 줄을 아나이다 했을 때는 무슨 단어예요? 필레오 필로 그랬는데 필레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필레오 그랬는데 필레오라고 하는 얘기는 5368번이죠. 왜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지. 그래서 필레오를 찾아보시면 한번 조금 올려볼까요? 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 보니까 애정을 가지자 입맞추다. 예. 그래서 5384번에서 유래가 됐죠? 5384번은 5384번. 필로스 사랑하는 사람, 친구, 좋아하는, 친절한.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은 맞는데 친구죠. 예, 친구. 그래서 친구적인 입장에서의 사랑한다고 하면 무슨 단어를 써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15장 요한복음 갔다가 다시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었던 것들, 들었던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다가 뭐예요? 판타죠, 판타. 그 판타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다? 알게 하였다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느 입장에 있다가 종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이 또 친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제 종이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종이 있고 하나는 의의 종이 나와요. 다른데 누구의 말을 따라 누구의 말을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죄와 사망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였어요? 사탄이 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고 누가 이제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종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 친구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무슨 단어인지 조금 올려보시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필로스. 근데 단수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복수예요.
친구들이죠. 제자들이니까 남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필루스에서 친구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입장인가요? 그 몸밖의 사건이었어요. 몸밖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필로스, 친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로스 입장에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필레오. 필레오. 예수님은?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신 분이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 아들.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그래서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랑하면 결과가 뭘 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의 양이죠 근데? 네.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요. 오늘날 많이 한번 봐보세요. 교회마다 보면은 누구 양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참 문제가 크죠. 그래서 가라사대 누구의 양?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베드로가 썼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을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으로도 비유를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연합되기 전에는 다 어디가 길이냐? 길을 찾아. 그래서 길이 찾아지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 길을 볼 수 없으면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다가 길가에.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외쳐요.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뭐예요? 또 왜 소리를 지르자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그 관계없어요. 소리 질러요. 뭐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시면 이제 그걸 놓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돌아서 또 오시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지나가실 때에 어디 앉아 있다가? 길가에.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보셔가지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따를 때는 어디로 따라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명길 밖에 있을 때는 다 뭐과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소경 바디메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닌 사람들은 이제 아예 열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을 찾고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보내실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을,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이 아니죠. 뭐였어요? 푸시케, 목숨들의 목자와 감독되신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은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과가 예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그럼 뭘로 먹일 거예요? 먹일 때. 그래서 먹일 때 뭘로 먹이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때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해서 상속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른.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가 찾아봤죠? 복 받을 자들이면 아직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받을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복 받을 자들이었어요. 율로게오, 원형이 율로게오지요. 근데 동사의 완료, 수동, 분사. 여기서 복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수동 분사니까 받은, 이미.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뭘 했던 거예요? 복을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무슨 먹을 것을 줬느냐?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주신다고 또 그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또 돼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뭘 구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구하면 뭘 주신다? 모든 것.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다가 다 먹을 것,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요. 그것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은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있지만 예, 하나님 나라에서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이 또 있죠. 예,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 요한복음 4장을 먼저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결과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 54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그래서 양식이 세상 먹고 마시는 양식도 있지만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살을 뭐라고 그래요? 참된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참된 음료라 마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는 여기 양식은 어디서 먹고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살과 피 무엇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사건이었죠. 근데 그 떡과 포도주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예. 성막이 있으면 예,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위에 떡상. 예, 저기를 한번 볼까요? 예, 아예 그림을 보는 게 낫겠죠. 성막. 예, 성막 안에 예, 성막에 들어가는 거 쭉 보시면 성막 안에 그림 있죠. 조금 올려볼까요? 예, 다 나오는 게 이걸 볼까요? 그냥 요 그림. 예, 성소, 지성소. 예, 여기 보니까 예, 여기에 예, 그래서 동서 예, 남부 했는데 보니까 여기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떡상. 예, 떡상.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예, 12빵, 12떡덩어리가 있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포도주, 예, 포도주 병, 포도주 잔. 여기는 기름이고 여기는 나오나요? 예, 아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원래 포도주와 그 다음 예, 떡상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떡과 포도주는 성막 안에서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예,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예,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느냐? 그래서 성막은 예, 모형이었죠. 어디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성막을 토대로 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졌고 그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 때 당시까지 내려왔는데 헤롯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계속 보수하면서 지었죠. 몇 년 동안? 46년 동안 계속 지고 있는 그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전이다.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다 나오는 그 사람들인데 성전이 헐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예, 예수님은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이유 중에 하나 그것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여기 육체다. 그래서 하나는 소마, 하나는 사르크스 했는데 육체가 무슨 단어인지 소마. 여기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육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 왔다 갔다 해요. 어디는 몸이라고 그랬다가 어디는 육체라고 그랬다. 육체라는 단어는 따로 있죠. 예,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소마라고 하는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스라고 하는 성전을 바로 소마라고 하는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살과 피, 떡과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뭘 먹고 마셔요? 오늘날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있죠, 지금도. 그것 먹고 마시면 그게 살과 피가 바뀌나요? 그래서 화치설 그래가지고 성당? 거기서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떡빵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포도주는 누가 마신다고 그래요? 신부님이 다 마신다고 그래요. 다 마시면은 신부님이 어떻게 될까? 그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도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포도주도 먹다 보니까 뭐 많이 먹는 사람, 몇 개 먹는 사람 해가지고 막 무슨 싸움이 일어나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뭐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떡과 포도주는 뭘 주시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 그 그리스도에서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 안에서 뭘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2000년 전에는 몸밖의 사건 제자들한테 그 일들을 하셨지만 원래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누굴 먹이라고 그랬어요? 양을.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어린 양부터 청년, 장년 먹여라고 하는 뭘 먹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서 그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까지 그 의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오셔야 되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보내주셔야 오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까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그 온전한 선물, 온전한 그 각양 좋은 은사, 뭘 주시는데 각양 좋은 은사라고 그랬느냐? 여기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가 흩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흩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주셔요. 뭘 나눠주셨느냐? 보니까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셔요? 아버지. 그래서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셔야 돼요.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막 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신 결과 주신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다 누가 했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시느냐? 8절에 보니까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이 뭐냐? 그래서 씨가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씨와 먹을 양식. 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 양식이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먼저 자기에게 채워져야 되겠죠. 그 양식이 먼저 자기에게 채워져야 채워진 것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5장에서 복 받을 자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받은 자들. 복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 그 줄인 사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뭘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란 얘기는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것을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사람에게는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거. 대표적으로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가 주셨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이 나와요. 양식이 무슨 단어예요? 아르톤,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양식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할 때에 뭘 주셨어요? 만나.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뭐 또 먹을 거 없다고 했을 때 뭐 만나만 주셨나요? 메추라기를 통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몇 센치 정도, 1m 가까이 쌓아가지고. 근데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애굽 생각하다가 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애굽에 못 가죠. 또
홍해가 가로막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 가나안 안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였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다 들어갔죠.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